안녕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기념하여입니다. 주보에 내드린 질문 두 개가 있는데, 어떤 때 감사가 불만으로 바뀔까요? 라는 질문이 있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떤 때 언제 불만이 감사로 바뀔까요?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상황과 불만을 가질 상황을 다른 상황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할 상황이 되면 감사하고, 불만할 상황이 되면 불만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1번과 2번은 사실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감사와 불만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상황에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불만을 가질 상황에 불만을 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은 불만으로 기울지 감사로 기울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이 중력과 같아서 높은 데 구슬을 세워 놓으면 밑으로 굴러가는 것과 같고, 산골짜기의 물은 계속해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과 같아서, 사람의 마음에도 이 감사는 높은 위치에 있고 불만은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점점 긴장과 끈을 놓으면 불만으로 내려가지 감사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감사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수 있는 거고, 불만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게 불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12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감사한 게 아니고 전부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출세와 이 세상의 부귀 영화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출세와 부귀 영화와 상관없는 행동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항상 불만을 가졌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불만을 가졌을 때가 언제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집중하고 이런 분이야말로 유대인의 왕이 되실 만한 분이다라고 들떴을 때,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라 하면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00명 정도 되는 군중이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이런 분이야말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만 가지고도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될 만한 분이다 라고 사람들이 들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사람들을 혼내고 추궁하시면서 군중을 흩으시고 조용히 홀로 가셨을 때 제자들은 전부 다 불만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시는 걸까? 이것이 제자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함이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위인들의 이야기를 보는 게 아니고 죄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하나하나가 훌륭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성질머리가 나쁜 사람들이거나 또 입속을 챙기던 사람이거나 말솜씨가 부족한 사람이거나 글도 잘 못 쓰는 사람이거나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은 제자로 만드시고 그들을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세종 예식과 성찬 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 예식과 세종 예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식을 하는 동안에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미리 세종 예식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이 4복음서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었는데 항상 깜짝 놀라요. 성경을 보면 10년 전에 깜짝 놀랐던 것을 오늘 또 깜짝 놀라는데 10년 전에도 확인했던 건데 오늘 또 놀랐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세종 예식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그 내용에 대한 묘사가 마태복음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성찬 예식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가 놓친 것을 기록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이 그의 공생애 중에 2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생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그 6일 전 일요일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일반 개신교 사람들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그 성전 정결 사건을 십자가 이전에 있었던 성전 정결 사건으로 착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 정결을 그의 생애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한 번 하셨고 마칠 때 한 번 하셨습니다. 2번을 하셨는데요. 일반 개신교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2장이 왜 2장에 있는지 아직도 난감하다 이렇게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어느 정도 시간 순서대로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성전 정결이 1장에 이어서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정결을 2번 하셨다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에는 2장에서 성전 정결을 하고 십자가 이전에 성전 정결하는 장면이 생략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가 놓친 부분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가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 다 죽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순교당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이 홀로 남은 할아버지였습니다. 90세가 넘은 할아버지였는데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 나타났던 그 장면들 중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가 놓친 부분들을 기록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장면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태, 마가, 누가, 마태나 요한,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기록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지나갔는데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자기가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유대 랍비들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냐면 이웃을 자기들 나름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적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웃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정통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 국가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해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랍비들이 새로운 해석을 가했습니다. 잠시 이걸 좀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성경 해석에 대하여 지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했던 방식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전인수, 내 눈에 물대기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 성경 해석에 따라서 자기들은 그 교리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요 앞에 어느 식당에서 어느 날 지난주에였을 거예요. 그때 무슨 일로 한화계 해수욕장 다녀와서 저녁에 8시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에 아무도 없었고 우리 식구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식당 사장님이 매일 새벽 5시 반에 제 방송을 보고 댓글을 다시면서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 식당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날 우리 식구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식당을 위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계산하고 나오는데 거기 일하는 어떤 아주머니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네 교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네요? 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게 예수님 믿으셨어요? 우리가 교인인 걸 다 알고 제가 목사인 걸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오해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라는 소리를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도 안식일 교회는 이단이라는 생각이 박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도 저기 사장님처럼 방송을 보내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이렇게 해서 왜요? 자기 머릿속에는 이단이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봐요. 안식일 교회가 개신교회와 뭐가 다르냐고.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외에 개신교회와 거의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85% 교리가 같습니다. 안식일 교리 외에 대부분 같습니다. 일반 개신교도 요즘에 세례 안 하고 침례 베풉니다. 애들 보는 만화에도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말로는 세례 받는다고 하면서 강에다가 담급니다. 침례 예식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영혼 불멸, 지옥과 천당에 관한 교리가 일반 개신교에 많이 자리 잡고 있고 안식일 교리가 제대로 자리 잡히면 안식일 교리가 일요일 교리로 잡혀 있는데 그 두 가지만 바꿔주면 안식일 진리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하고 같냐고 그러는데 유대인들하고 우리랑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안식일 시간에 대한 거 외에는 같은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또 놀래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랍비의 해석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유대인에게 한 달이 걸쳐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네들 왜 해물을 먹냐? 돼지고기는 안 먹으면서 해물은 왜 먹냐라고 물어봤더니 답변이 뭐냐면 왜 성경에 해물을 먹지 말라고 한 그 해석을 지금도 따르냐? 그건 옛날 방식이다.
4,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왜 믿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자, 그러면 그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반 개신교인들입니다. 일반 개신교인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가요? 성경을 해석한 목사들의 해석을 믿는 사람들인가요?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이라는 말만 있지 주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분한테. 안식일은 있잖아요. 아주 많이 있잖아요. 주일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요. 그렇게 얘기하고도 제가 그래서 말씀 보내드릴까요? 아니요. 자기 머릿속은 이단이래요. 다행인 것은 거기 사장님은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보고 아멘 하고 계십니다. 그 대화를 나누면서 이게 일반 개신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는데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는 이 성경절에 대하여 이 자기 사람 안에 유다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11명의 제자는 사랑하셨다, 유다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봤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대상 안에는 유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제가 어렵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미리 아시는 그 전지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결코 구원을 받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끝까지 거절할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자기 사람이라는 그 범위 안에 유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만 보아도 유다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다의 의도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의 비밀을 알 수 있으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폭로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영혼을 갈망하셨다. 그분은 운명지어진 도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셨을 때와 같은 부담을 유다에게도 가지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 끝까지 거절할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우신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유다를 사랑하셨는데 그 유다를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인들하고 전쟁할 때 누구한테 기도하고 전쟁하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전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쟤네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라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이슬람, 불교, 힌두교, 동성애자, 온갖 타락을 일삼는 그 사람들, 아예 그냥 저 사람은 애당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반공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그 삼부자 이름만 대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설교단에서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 그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니 라고 설교하면 옛날엔 아주 잡혀가는 시대였고 지금도 그 설교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불편하더라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교과 내용에 보면 13과 교과 내용에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악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는지 그걸 알고 나면 하늘에 온 사람과 못 온 사람에 대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불공평하게 하늘에 못 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강원한 능력을 유다는 느꼈다.
구주의 손이 더럽혀진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으시는 순간 유다의 마음은 즉시 그의 죄를 회개하려는 충동으로 떨렸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예식이냐면 세종 예식은 유다조차도 거의 회개할 뻔할 만큼 강렬하게 움직이는 예식이에요. 그러니 세종 예식은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예식이라고요. 침예식만큼이나 중요한 예식이에요. 회개하지 않기로 작정한 인간 유다조차도 거의 회개할 뻔했다는 거예요. 뭘 때문에? 세종 예식 때문에. 유다는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리스도의 행동을 보고 성이 났다. 예수께서 자신을 이처럼 비천하게 하실진데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유다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으시는 걸 보며 거의 회개할 뻔하였지만 아니야, 내가 모시고자 했던 왕은 이렇게 비천한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라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결국 세종 예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더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냐 아니면 돌아설 거냐를 판가름하는 또 다른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 예식은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유다만 반대한 게 아니고 베드로도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냐면 지금 남자들이 12명이 있는데 다 비슷한 또래예요. 예수님은 30살이고 베드로는 한 40살쯤 됐을 거고 요한은 20살쯤 20대 2030이에요. 다 지금 이 또래가. 베드로가 제일 많았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요한이 제일 어렸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예수님은 30살, 33살이었고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같이 앉아 있는데 이 발을 씻는 거는 그때 당시에 누가 하는 일이었냐면 종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종의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오게 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 12제자들만 딱 앉혔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발을 누군가가 씻으려고 일어서야 되는데 다들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서열을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이 시대의 소망의 종의 종이라는 장을 읽어보면 이 성찬 예식, 세종 예식, 유월절 만찬하면서 들어가면서 그 분위기가 살벌했다고 돼 있어요. 12명의 분위기가 살벌했대요. 왜 살벌했냐면 예수님 옆에 앉으려고 그래서 유다하고 요한이 딱 양옆에 앉습니다. 그 자리 싸움하느라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유다부터 발을 씻고 하나하나 씻어 내려가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못 있었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베드로가 이건 아니지 않나. 요한은 제일 어린 애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있는데 예수님이 발을 씻는 건 종의 종이 해야 되는 일을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예식을 만드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발을 씻어야 되고 이렇게 안 씻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왜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 예식이길래 이렇게 할까요? 오늘날 이 부부들이 서로 한 방에 안 자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죠. 왜냐하면 더우니까. 근데 이제 그 이상의 서로 그냥 명목상의 부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부끼리 설레는 거 아니야? 그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부부여야 설레지. 그럼 부부 아닌 사람한테 설레면 그게 정상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부부 아닌 사람한테 설레야 정상인 거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부부 아닌 사람한테 설레면 안 되고 부부한테만 설레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평생 설렘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설렘이 있어야죠. 50년을 살았어도 이 부부 사이에 설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설렘이 유지되는 그 힘은 어디서 올까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서로 겸손하게 서로에게 자신의 몸을 낮추는 그 겸손이 서로에게 유지될 때 설렘이 유지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겸손 예식은, 세종 예식은 시대소망 646쪽에 보면 겸손과 사랑의 상태로 돌아가기 전에는 그들이 유월절 만찬에 참석하거나 혹은 그리스도께서 세우려 가시는 기념 예식에 참여할 준비가 될 수 없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성찬 예식에 먹어야 되는 그 떡과 잔을 먹으려면 겸손 예식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겸손 예식을 하는 교단이 별로 없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말고는 없어요. 일반 장로교회에 가보시면 제가 일반 장로교회에서 성찬 예식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군대 문제로 가 있는 그곳에서 갔더니 주더라고요. 앞에 나와서 앞에 나와서 다 이렇게 주더라고. 근데 전 안 나갔어요. 겸손 예식 안 했는데 저걸 왜 해? 혼자 이런 생각하고 안 나갔어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우리 애들 밥 먹을 때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는 얘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라고 했는데 했다라고 거짓말하면 안 했다, 아빠가 보기 안 했어, 다시 하고 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손 닦고 와요. 손 씻고 와. 왜일까요? 내가 내 손으로 내 밥 먹는데 뭐가 문제예요? 라고 따진다면 너가 네 손으로 네 밥을 먹으면서 때 묻힌 거가 다른 가족들에게 전염돼. 이 손으로 만지는 그 모든, 식탁에서 만지는 그 모든 것이, 손에서 나오는 그 세균이 우리 모두를 감기를 전염시킬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 세균을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너의 손을 닦는 게 그렇게 중요해. 제가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소리는 안 해도 손 닦으라 소리는 하루에 3번씩 합니다. 점심 먹을 때도 손 닦았어? 물어보고, 저녁 먹을 때도 손 닦았어? 물어보고, 화장실 갔다가 그냥 나오면 물 내리고 손 닦는 소리가 안 나고 나오면 야 다시 들어가, 손 닦고 나와. 그래 물 칙 하고 금방 나오면 비누칠하는 소리 안 났어? 비누칠하고 손 닦고 나와. 왜일까요? 우리의 신체를 깨끗하게 하는 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받으려면 겸손과 사랑의 상태로 돌아가기 전에는 그들이 유월절 만찬에 참석하거나 혹은 그리스도께서 세우려고 하시는 기념 예식에 참여할 준비가 될 수 없었다. 그들의 마음은 정결해야만 하였다. 교만과 이기심이 알력과 증오심을 일으켰으나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씻어버리셨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 30년 전에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9살 때 성찬 예식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침례받은 어린아이들은 나가 계세요 그랬거든요. 지금은 침례를 받지 않은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참여하기를 원하면 참여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니,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 성찬 예식에 참여하려면 그 겸손 예식, 발을 닦으면서 그 닦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도하는지,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고 마음의 숙연함과 겸손함을 느낄 정도의 어린아이, 그렇게 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더라도 이것이 그냥 맛으로 먹고 즐기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담고자 하는 그 엄숙한 예식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면, 아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식을 경건하게 참여할 수 있다면, 세종 예식을 먼저 했다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 말은 그들이 회개하였다는 뜻입니다. 다음 주 안식일에 있을 세종 예식을 기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가족들끼리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평소에 잘 몰랐던 사람들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다음 주에 누군가가 손님이 오시면 먼저 손님을 찾아가서 제가 오늘 처음 뵀지만 제가 발을 씻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발을 건넬 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겸손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한 품성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장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날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발을 닦았던 그 예식이 기억에 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품성, 심지어는 서로 가족들 간에 불편한 일이 벌어져서 서로 떨어져 산다 한들 함께 발을 닦았던 그 날을 다시 추억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리고 서로가 원수가 되었던 사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언젠가 교회에서 함께 발을 닦았던 그날을 추억하며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손발을 씻고 우리의 몸을 씻을 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씻어주시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종예식과 성찬예식을 하겠사오니 그날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결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품성이 변화되게 하시며 경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사 안식일에 교회 나오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